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그 좋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창세기 펴보시고요. 19장.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할 거고요. 1절부터 19절. 아이고, 우리 또 원사님 또 이것도 캔디까지 주시네요.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진짜 보면서 우리 말씀 나누죠. 자, 19장은요.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롯에게 찾아가는 거죠. 지난주 말씀 대략 기억하십니까? 의인 50을 찾다가 10명에서 멈추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열이라는 의인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 10명이 올 거라는 게 아니라 열이라는 이름으로, 10이라는 이름으로 올 의인,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1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11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니라 10개 중에 마지막 10번째라는 거에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열에서 딱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열에서 멈췄고 오늘은 19장 1절로 들어갑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죠. 자, 요 말씀과 18장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8장 1, 2절을 보시면은 똑같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들 세 사람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8장 1, 2절에 나오는데 그때 그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막과 또 여기 19장에서는 성문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은 장막하고 다르죠. 장막은 텐트예요. 삶의 규모가 다릅니다. 성막 그리고 성이잖아요. 성은 큰 성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갖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또 찾아왔던 사람의 수가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셋이죠. 셋은 여호와 플러스 두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천사가 떠날 때요.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하고 남아요. 거기서 22절 보세요.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때 둘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도착하는 거잖아요. 거기 19장 1절에 둘이 떠나서 둘이 도착하는데 사람들의 수가 나오진 않죠. 19장을 보니까 둘이라는 거 알 수 있고 플러스 원인데 그게 누구냐? 그분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즉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의 셋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던 장막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그냥 두 천사만 오죠.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자, 심판받는 땅이라는 의미의 소돔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심판받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문, 성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은 탑 아닙니까 사실. 막루고 탑이고 높은 성곽이잖아요. 그 문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 문의 문지기 아닙니까? 옛날엔 성경 여러 군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문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소원에 혹은 답답한 이야기, 원이 맺힌 이야기들을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게 되는 그 장소가 성문 앞에 또. 그러니까 성문 앞에 지금 롯이 앉았다는 것은 롯이 단순한 그러냐 평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방문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었던 18장 22절에 아브라함과는 달리 19장 1절에서는 두 천사만 등장하는데 거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장막문, 여기에 좀 차이가 있죠. 성문이라는 것과. 자, 그리고 두 번째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앉아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야사브라고 하는데 이 야사브는 앉아있다. 단순히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야사브라고 합니다. 야사브. 야사브인데 이거는 dwell이라는 말이에요. dwell. 거하다예요.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제가 칠판 안 닦아가지고. 거주하다, 거하다는 뜻입니다. dwell, 아니 inhabit, 어디에 거주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 지금 못 넣을 수가 없어요, 원장님. 나중에 끝나고 넣을게요. 고맙습니다. 이걸 넣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은 이래고 넣지 그냥 이러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자, 그래서 19장에서 앉아있죠. 이것은 단순히 성문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잠깐 여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냥 뭐 책갈피 같은 걸로 계속 올 거니까. 요한복음 4장 무슨 장? 4장이지 뭐 무슨 장이겠어요, 그죠? 맞아요, 4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자, 4장이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러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5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수가라는 성입니다. 단순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마치 지금 소돔의 성처럼 거기에 지금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들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에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요 말 있죠. 요게 그냥 sit down이 아니에요. 힘드셔서 앉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dwell입니다. 요게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지금 이게 야사브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앉았다. 우물 곁에. 우물가의 그 여인들 옆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다. 거주하려면 산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그럼 그때 그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굽니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란 말이에요. 즉 여인을 단순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려고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고 19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그 19장 1절에서 다시 창세기 19장 1절에서 지금 소돔 땅 그 성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요 말하고 있는 요 롯과 똑같이 닮아 있는 한 사람이 창세기 4장에도 나와요. 창세기 4장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자,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다라는 거주가 나오죠. 요게 바로 야사브예요. 요 단어입니다. 그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17절에 성을 이름을 하러 에녹이다라는 성의 이름을 지어주죠. 자, 그 성을 쌓고 그것을 에녹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거주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가 지금 뭐라고 하면서 하나요? 자기가 지금 그 거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방황한다고 돼 있어. 사실은요. 유리방황한다. 12절 보세요.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죠. 유리한다는 것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니지 않고 에녹에서 성을 짓고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이야 또.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그대로 해서 또 에녹이라고 쳤으니 그 아들에게 그 성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에서 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냐고요. 유리방황하는 게 아니네. 유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성경은 성을 짓고 사는 글을 놓고 뭐라고 한다? 유리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에 있었죠. 자, 아브라함은 장막의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이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야사브가 있는 그 장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장막. 그러니까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성을 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가인의 경우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거기서 거주하였다. 난 여기 settle down, 정착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민 와서 세크라멘토에 정착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정착한 이곳을 갖다가 야사브라 하는데 그렇게 정착한 것 하나님 없이 정착한 걸 갖다가 그냥 유리방황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는 너희들이 기라성 같은 멋진 성을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너희에게는 그냥 계속 방황이야 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것뿐이지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무슨 여기서 건물을 짓고 집을 사고 자손을 낳고 만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래 사람이니까 그거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핵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너희들은 방황하는 거고 유리하는 자야. 거류민이야. 그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이 그 자리가 어디든 그게 성이 됐든 천막이 됐든 장막이 됐든 그곳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한 곳이라고 내가 인정할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 19장 1절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때 19장 2절 가셔서 다시요. 롯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죠.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이때 그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나 두 천사는 마다하고 고래에서 나가겠다고 얘기하죠. 거절하죠. 근데 18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거절하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5절에 보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천사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18장 5절을 보세요. 이들은 지금 안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 집에는. 근데 18장 5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 케이스에서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길을.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거 롯이 사실을 알았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롯에는 그걸 모르고 있을 거야 아마. 롯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천사들은 안 들어가겠다네 그 집에. 이게 차이점입니다 지금.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무슨 걸 차별하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18장 5절과 이게 아브라함의 케이스예요. 이때는 천사들이 들어간대요. 여호와까지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9장 2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롯의 경우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 왜 그럴까? 여기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뭔가가 있고 여기에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18장에 있습니다. 그 5절 앞부분에 있겠죠. 그럼 그 5절 앞부분인 3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라는 말이 있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안 떠나시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죠.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은혜는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과정. 이걸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니 힘써 어떻게 알아요? 알라라고 돼 있어요. 힘써 알라 너희는 여호와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은 입는 게 아니에요. 옷처럼 뭐를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말씀에 조명이 되어서 깨달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장 3절처럼 그 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를 포함한 세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준 거예요. 세 사람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말대로 하라 우리가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반면에 19장 2절에서는 안 들어가겠다고 자꾸만 하는 이유는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말 그대로 18장 3절에서 말하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은혜가 없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봐라.
하나님이 비를 어떤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거 봤냐? 비를 모든 땅에 다 내려주잖아요. 어떤 집에만 비 내려주고는 이런 일이 없어요. 빛도 햇빛도 어느 집만 딱 쪼여줍니까? 그럼 그 집 불탑니다. 너무 뜨거워서. 공평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 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 이게요. 그렇게 설명하시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없느냐? 하나님이 차등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심하다고 이미 1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죄악이 심하니 내가 거기 심판하겠다니까 50명 의인 찾을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악이 심하다는 건 반면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더라. 찾다, 발견하다, find out.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걸 갖다 성경을 뭐라면 이걸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악한 것이 그게 죄야. 그럼 너희가 그 죄를 짐으로 결국 그 죄를 지면 뭐가 계속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죄를 지면 죄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뚝 들어보니까 그 죄를 계속 지면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렇지.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게 예배서 2장 8절이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구한 자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8장은 은혜 구한 자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 19장은 은혜 구하지 않는 이 세상을 말하는 소돔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거하세요? 말이 안 되지, 그지? 나도 말 안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지금 좀 전에. 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셨겠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은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나 있어야 하는데.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이 뭐를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만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걸 영광으로 돌린다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살다가 한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내놓을 만한 인생이 없어. 그렇다 무슨 학교를 나오기로 했어. 무슨 멋지게 무슨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 돼, 총리가 돼, 그리고 예수까지 믿어. 그리고선 멋지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봤어. 어떤 인간 그렇게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기꾼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던데 보니까. 있어요, 그런 분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주신 것은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긍휼을 배워라. 내가 은혜 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19장 3절.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신 갈 길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간청합니다.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래서 무교병을 주네요. 그때 간청하다가 파차르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간청의 기도와 강청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두 천사가 감동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손 딱 붙잡고 가자고 막 끌어당기는 게 그 말입니다. 간청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 수 없이 끌려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요.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도 당합니까? 이들이 어려운 일 당해요. 이 천사들,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집, 롯의 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그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 아님을 자꾸만 알려주는 그 모습을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청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 9절에서 이 단어가 사로 한번 나와요. 파차르예요. 파차르. 이 파차르인데 이게 9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이게 누굽니까? 이 밖에 롯의 집에 이 두 천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남자 내놓으라고 하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그와 잠자